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스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렉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선 등과 마병들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였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의 노래로 삼아 이를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들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에게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의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이든지 모든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았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신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쳤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앞선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성을 솔로몬은 그때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행함과 같이라는 표현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약속과 경고 이후에 솔로몬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추가적인 건축 사업을 하였습니다. 2절은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백성들이 거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후람이 그 성읍들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반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후람은 그 땅이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솔로몬이 예전에 그 땅을 담보로 내어주었다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땅에 건축 사업이 있었고 3절을 보면 하맛소바라는 지역을 정복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평화의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이 이례적인 정복 정책을 펼친 것은 아마도 그 지역이 무역을 위해 필수적인 곳이었기 때문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후 등장하는 내용들도 이스라엘의 강성함과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건축 사업이었고, 6절은 이를 요약하여 솔로몬이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한 것을 다 건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는 이방인 유다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건설 사업의 노예로 삼아 일을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은 그들을 멸하지 않고 역군으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멸절되어야 할 인생이 목숨을 건지고 사업의 운용이 되었다라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압제하는 것이며 학대하는 것이죠. 9절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구별하여 노역은 시키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솔로몬의 정치력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더욱 신뢰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 또한 끝까지 유지되지도 않았지요. 솔로몬의 통치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제적인 노역에 더욱 징용되었고, 이는 르호보암 때의 반역을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1절은 또 말합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으며 그녀를 위해 따로 궁전을 건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성전과 여호와의 거룩한 구별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한 것으로 무게감을 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방 여인과의 정략 결혼은 우상 숭배의 통로였다라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역대기가 비록 솔로몬의 모범을 보여주고자 이처럼 솔로몬의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어도, 역대기는 열왕기서의 기록을 전제로 하고 병행을 이룹니다. 그의 거룩하고자 하는 노력은 인정해야 하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손보다 자신의 정치력, 외교력에 마음을 두고 더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12절 이하는 솔로몬이 보여준 제사에 대한 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희생제사를 빼먹는 법이 없었고, 달마다 해마다 돌아오는 모든 절기를 준수하였습니다. 다윗이 규례에 따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여러 반차로 나누어 교대로 봉사시키고 그 어떤 것에도 빈틈이 없게 하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과 경고에 대한 반응이었으며 처음 마음을 지켜 행한 열심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열심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16절은 솔로몬은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자였으며 여호와의 전에 건축 맡은 자임을 요약하며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완성한 자, 다윗의 언약을 성취한 자로 기록되고 있고 기억될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시 한번 두로왕 후람이 등장하고 솔로몬의 국가 번영과 건설에 이방인이 참여했음을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는 관점에 따라 솔로몬의 온전함, 하나님의 축복의 측면으로 또 솔로몬이 승승장구하였음을 보여주는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역대기는 의도적으로 솔로몬의 허물과 약함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 목적에 따라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는 여기에 담긴 솔로몬의 인생만 그대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번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를 여전히 돕고 계셨지요.
하지만 이는 솔로몬이 완벽하였고 언약에 신실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해서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마음은 점점 뒷걸음질 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를 기다려 주셨고 오래 참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는 보기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직전 본문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그 두 귀로 똑똑히 들은 자입니다. 솔로몬이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자입니까? 지혜가 없어서 상황 판단이 안 되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는 자타공인 지혜자입니다. 그런데 아주 조금씩 그의 믿음에 빈틈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빈틈은 나중에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넘어서는 안 되는 우상 숭배의 선까지 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에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계기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배교할 만한 고난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압박과 압제가 그에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지요. 그는 태평성대, 형통, 성공, 부귀영화 등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승승장구함을 다 누렸던 실패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국의 왕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없어 보이는 찬란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솔로몬의 타협이라는 빈틈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실한 듯하였지만 조금씩 타협했을 때 하나님의 손보다 정치력, 외교력, 군사력, 금은보화, 아름다운 여인에게 시선을 아주 조금씩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아니다 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없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국이 왕성해져 갈수록 그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도 그는 점점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허탄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지혜와 지식이 뛰어났던 솔로몬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역대기는 그의 인생의 업적과 형통함과 승승장구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외면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인생의 말년에 헛되다라고 고백하였던 그 모든 것을 쫓아 그의 두 발과 두 손과 시선이 가 있음을 우리는 또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솔로몬과 얼마나 다른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가는 걸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사오니 오늘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세상의 것을 탐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에 시선을 기웃기웃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도우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향상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가정과 개개인과 목장과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 개개인의 삶을 돌보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